말씀 통해서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들. 누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들로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이제 앞으로 쭉 한동안은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니 엄청난 사실 영향력이 있고 은혜를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과 이제 좀 접목해서 저는 이제 철로 역정을 생각하기를 천국 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신앙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정체성으로 천국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오후 찬양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뉴스, 그런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뭔지도 모르게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황제 군생활이라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개 사병이 1인 생활관을 생활하고 음료와 기타 수급품 받는 걸 부사관이 심부름을 해주고, 이거 엄청난 거죠. 어느 보니까 대기업 부회장의 귀한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집에서야 귀한 아드님이시지만 군대라고 하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2등병, 달면 2등병이고 짝대기 하나면 1병이고, 이게 군생활의 룰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건 집에서나 하는 행동을 군에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아마 뒤에서 뒷돈을 많이 됐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생활을 혼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금이야 오기야 자식들 군대 많이 보내잖아요. 그 아들들은 정말 힘들게 군생활 하는 걸 모두가 다 공통으로 여기는데 이렇게 열애가 특권을 받아 생겼다. 이것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특권적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베드로전서만 해도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자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 부회장 아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 특권 중에 특권이자 엄청난 지위이자 엄청난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것 하나를 딱 챙겨 놓으시고요. 근데 신분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근데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서 보세요. 집에서나 통했던 걸 군대에서도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 동안 이 땅의 어떤 이 룰을 또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정착민이나 영주자로 얘기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이미 변화된 신분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왕자님들이시고 공주님들이신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땅의 형편이 광야와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입해 오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경제가 쓰러져가고 힘들어가는 이 와중에 우리 역시도 고스란히 그 고난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분은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특권은 이미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장하고 활용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일까에 있어서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삶에 관해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유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품이 있고 아주 고상한,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이 땅 안에서의 교회 생활, 성도들의 생활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지침을 주시는 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형편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혼자 살아가는 게 세상이 아니니 서로를 아껴주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이게 주님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겸손의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성답게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근데 그냥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기쁨으로 낮아지는 거죠. 네. 군대에서 만약 여러분 부대장이 병사들이 다 청소하는데 자기도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데 그게 비굴한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병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섬김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특권과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짧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오히려 낮아지라고, 모든 사람의 이 크고자 할 때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손해되는 삶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신분의 변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은 언제든지 고달플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늘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과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뭐 14박 15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끊어놓고 편안하게 유람 관광하면서 이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이게 이제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그네로서 때로는 정처 없이 느껴질 정도로 어디로 가야 될 때로는 망망한 바다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라도 우리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다부진 마음으로 가지면, 이게 이제 천국 나그네로서의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배낭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변화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는 이 경로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쉽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우리의 목표와 결정하는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성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반겨 맞아 주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좀 챙기고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서두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베드로의 편지를 나누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읽게 하였을 때,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은 뭐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들 모두가 흩어진 나그네라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균형을 가르쳐 주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로만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장 2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구원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교회는 뽑아내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신 그것 그대로가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택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근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죠.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로서 고달플 수 있다. 그런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고달파도 괜찮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의 소유된 인생이니 걱정할 건 전혀 없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생애를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17세기 작품인데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까지 운운되어지는 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베스트셀러라고 말해봤자 몇 달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가판대 올라오는 것조차도 힘든 게 수없이 많은 책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수세기를 건너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라 읽혀진다 하는 건 이 철로역정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교회의 역사상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는 거죠. 1628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앞으로 이 존 버년 얼굴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 그러니까 60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영국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엘스토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 그것도 부친이 땜장이라고 하죠. 그 그릇 뭐 이렇게 떼어지면 구멍 나면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찌들게 가난해서 교육조차 10살 이후에 중퇴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세기, 1628년이라고 하니 세기로 말하면 17세기는요, 교회사를 보면 16세기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17세기로 넘어서면서부터는 다시 무언가 이 가톨릭의 반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해도 지역과 나라마다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종교개혁이 영국에 이르러서 어떤 변혁을 일으켰을 때 가톨릭하고는 조금 다른 체제의 영국 국교회라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즘 성공회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가 17세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쯤 해서 또 그 국교회가 아무리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가톨릭하고는 조금 다르게 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과 예식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성공의 예배를 참여해 보면요, 거의 가톨릭과 비슷할 정도로 예전을 중시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부적합하다 여긴 더 순수한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 그래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으로의 복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국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청교도 운동이죠. 17세기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사회는 정교와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근데 이것과 반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으니
이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에요. 근데 결국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의회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 왕당파의 수장이었던 찰스 1세가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영국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청교도 운동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을 태어나서 살아갔던 이가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 16세 때 아주 애티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에도 전쟁이 발발해서 의회군에 가담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한 게 버년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 당시에는 버년이 20살에 장가를 듭니다. 그때는 좀 빨리 결혼을 하는 추세였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4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듭남,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저 그의 가정의 문화나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세속화된 사람 중에 하나로 그가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의회군에 가담해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죽다가 살아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하게 되므로 무언가 사전에 아직 영적인 눈을 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생의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였죠. 자, 그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시집 온 아내 역시 찌들게 가난한 형편의 아내를 맞이해요. 그래서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 딱 2권의 책밖에 없는, 시집 오면서 가져온 것이 전 소유의 책 2권. 근데 그나마 좋았던 것은 그 책이 경건한 이 청교도 저작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또 경건의 실천, 이런 책 2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존 버년이지만 경건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가 가지고 온 이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호기심을 갖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소개한 대로 천국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부르려질 아주 좋은 책, 이 철로 역정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보실 때 그저 오늘날처럼 어떤 편안한 환경에서 다 출판사나 작가나 모두가 다 시작부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출판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는 쓸 사실 가능성도 별로 희박했고 교육과 수준도 매우 미달되었던 그저 땜장이 직업으로 연명하면서 살아갔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생애 60평생의 3분의 1 지점을 지나갈 때도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 당시에도 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훗날 시간이 조금 얼마 더 지나 이 사람이 일약 온 세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이의 모든 생애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섭리로 다스리신 그런 인도함이 있었던 그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대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잖아요.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아니면 동수저 물고. 근데 존 버년은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댈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떤 것도 자신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 그가 살아왔죠. 자, 그런데 이제 설교자로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인생의 검은 비바람, 고난이 밀려오는데 그의 나이 34살에 그가 비국교도로서 설교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자그마치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 이 중간에 이 열혈 같은 청춘의 시기를 몽땅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존 버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로 역정이 언제 쓰여졌느냐?
바로 존 버년이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과 같이 옥중의 고달픈 인생길에 써서 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탄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자신도 성도들에게만 천국 가는 천국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아온 걸, 그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천국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알죠. 그저 갈릴리 어부 시절에 그냥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압도적으로 권위 있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자리, 3년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다른 제자들만큼이나 베드로의 야심은 예수님 덕분에 한몫 단단히 잡겠다,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그들이 생각했던 대부분 하나님 나라, 그 당시의 나라라는 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아, 그날이 이르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우선된 자리에 있을 것을 아마 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가졌던 꿈이었고 소망이었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딴 길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이 정치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제자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고 줄줄이 도망가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했던 베드로도 아주 비열하게 3번이나 연거푸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가 회개를 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 여전히 뱃사람의 근성,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 충동해가지고 다시 어부 생활로도 돌아가 본 적이 있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좌충우돌이고 무언가 삶의 기준과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복음서의 끝까지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랬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 등장부터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이제 사도들의 충남 부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되는 일에 베드로는 앞장서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잘 해결해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그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 베드로는요 전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온 세상 앞에 이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고,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는 주시라,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라,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이 담대한 복음적인 선포를 하는 설교자로 지금 바뀐 베드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목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30년의 한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즈음은 베드로 자신도 아직은 모릅니다만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리라, 그 순교에 대한 주님의 예고가 이제 곧 실현될 날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평탄하지만 않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그의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의 의미는 그래서 앞서가는 천국 나그네로서 베드로가 뒤따라오는 또 다른 천국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택함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사의 말을 건네면서 하나 아주 독특한 천국 나그네들, 순례자들 안에 있는 공통의 소망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소망에 관해서 말하죠. 이걸 하나로 딱 압축하면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간직된 소망, 하늘 소망이 이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 천성의 순례자들로서 성도들 안에 있는 아주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앞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의 행진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이에요. 그냥 짧은 우리의 몇십 년 혹은 이 나라의 기독교 전례 이 정도만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묵직한 역사의식이죠. 근데 그 역사는 초창기 때부터 고난의 역사였어요. 나그네의 역사였어요. 구약시대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40년 광야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만, 신약을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들도 거의 광야와 같은 시절을 그들의 신앙으로 이겨가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앞걸음, 이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서 지금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요,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허다한 증인들로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격려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뭐라고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이 뒷구절에도 나와.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거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삶이 고되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나그네 이 길을 이탈하지 말고 잘 끝까지 완주하십시오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것이 나그네로서 성도들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숨은 좀 차고 힘들지만 출발한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코스는 다시 이제 반환 지점을 통해서 돌아오는 코스도 있지만 아예 삥 둘러서가 완주하는 코스가 있다면 결국 출발선에서 종착점까지는 쭉 한 줄로 이어진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다시 못해, 뒤로 물릴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야.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출발하셔서,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달려서 여기까지 왔고, 어떤 분들은 생애 중반기에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고, 어떤 분들은 늦지막히 예수님 만나서 뛰어오신 분들, 다 레이스의 길이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목표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냥 열심히 뛰고 헉헉거리다가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로서 천국 순례자의 길이라 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의 저자의 생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청교도 시대를 일컬어서 이 17세기 단순히 영국과 뭐 신대륙, 이 뉴잉글랜드, 미국의 어떤 건국의 기초 정도의 외국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얼만큼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 그래서 이 17세기 청교도 시대는 매우 특이하다 할 만한 독특한 교회사의 시기라고도 불려요. 미국이나 어떤 지대, 산림지대에 주변은요, 나무들 중에도 어지간히 큰 나무들이 있긴 하죠. 근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어요.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는요, 사람이 몇 사람 이렇게 팔을 벌려서 해야 간신히 그 둥치가 재질 만큼, 높이는 까마득하게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 끝에 가다 있는 나무 중에서 완전히 자이언트라고 불려질 만한 거인목, 이게 레드우드 삼나무인데, 그 거인 나무들이 숲을 이룬 산림지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청교도 시대를 일컬어서 레드우드 삼나무 숲과 같았던 시대라고 할 만큼 아주 걸출한 영성가들, 걸출한 신학자들, 걸출한 목회자들이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들이 남겨준 저작과 학술, 그리고 설교집,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다 그 금광을 캐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고로 남겨져 있다는 게 그 증거이기도 하죠. 그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는 거의 황태자라고 불려질 만큼 위대한 이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놓은 신학자 겸 목회자인데, 그가 존 오웬과 이 존 버녀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근데 매우 고귀한 신분의 목회자, 그러니까 황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목회자였다면, 여전히 존 버녀는 댐쟁이 출신의 목회 사명도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오웬이라고 학자형 목회자가 자주자주 계속 이 댐쟁이 출신의 설교에 이렇게 듣고 자주자주 그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이 아주 고명하고 학자와 같은 분이 왜 저런 땜쟁이의 설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죠. 만약 내가 존 번영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가마력 있는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학식을 다 팔아 내어놓고서라도 그러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걸출한 영성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감동을 알려줄 만큼 존 버년의 설교가 탁월하고 출중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설교 잘하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에 비국교도로서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붙들려 가서 12년간 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은 바로 그의 고난의 극치, 옥중에서 태어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책 자체가 고난받는 성도들, 천국 순례자로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번연이 이 책을 쓸 당시에 저자로서 앞부분에 서문을 쓸 때 좀 생소한 글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유적인 문학 작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설교집이 더 많이 유행하는 책의 형태였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이면서 책을 썼는데 일종의 판타지 소설 같은 책을 쓴 거예요. 비유 문학으로서 책을 썼기 때문에 믿는 동료들 중에도 찬반이 갈렸어요. 철로역정 처음에 책을 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뜯어 말려, 이런 책은 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은혜로우니까 꼭 출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존 버년도 갈등을 하면서 이걸 다 저자 서문에 써놓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책을 이렇게 변호하며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철로 역정 이 책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책은 영원한 상급을 쫓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달리고 또 달려서 영광의 문에 이르게 됐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내가 쓴 책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구원에 관한 이해가 이 철로 역정에는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은 마치 공장에서 뭔가 찍어내는 제품처럼, 예수 믿는다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나대로 살아도 구원은 유효하겠지 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믿는 신앙의 고백은 바른데 삶은 아주 어그러져 버리는 거야.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칭의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하리라, 바로 그게 칭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데, 그건 시작이고 구원의 전 과정은 성화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상급, 하늘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정말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비유로서, 이야기로서 글을 쓴 것이 바로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의 서재 한 3만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아주 열심으로 다독하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는 책들 중에서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자그마치 100번이 넘게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희귀해지는 품귀 현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것도 참 오늘날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죠. 모든 걸 다 스마트폰, 순환의 이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책을 읽기보단 듣는 것,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할 때 비로소 창의력이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요즘에 문화 환경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거의 세뇌가 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가도 사실은 쉽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자그마치 100번이나 읽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값어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읽으셨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분은 한 번도 철로 역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인지 아니면 안 버년인지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시켜준 이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요, 저만 지금 독특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앙하며 또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구동성하는 값어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연속적인 그 주제 설교를 시도한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저도 지금 왜 이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도님과 나누려고 하냐면,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딱 고난과 역경과 광야와 같은 시절을 통과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걸 느슨하게 가지고 있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욱이 신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성도들의 느슨한 신앙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다시 돋보일 책이 있으니 성경다음으로 역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대작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읽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지, 고난이 내게 있지, 그러나 나는 천국 가는 나그네이니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겠지, 그러면서 계속 성경과 더불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여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철로 역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앞으로의 과정의 철로역정을 하루에 몇 장씩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투표 중간 시간에 애니메이션 보여드렸잖아요. 만화로 제작된 철로역정도 보셨는데 아주 스토리가 탄탄하고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화보다도 더 좋은 건 책으로 읽고 한번 상상하고, 그 책 안에는 관주처럼 빼곡하게 그 상황, 대사에 맞는 성경 구절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성경과 함께 비추어서 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 잘 전개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이 구원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다름 아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학서를 읽기는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근데 철로역정은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걸 다 읽어보면 아,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번연이 서문에서 밝힌 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이 책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책은 여러분을 불러내서 나그네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실린 조언에 따르면 곧바로 거룩한 땅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대로 가늠한다면 게으른 이는 부지런해질 것이고 눈먼 이들도 즐거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초대하는 그러한 세계예요. 느슨하게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오류가 없는 영감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지만 그 외에 좋은 경건의 서적들은 성도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걸 내가 읽고 나의 것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면 우리가 신앙에 관한 더 아주 탄탄한, 마치 아주 자신을 방비할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다져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철로역정이 천국 가는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침서이고 또 안내서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도 고난 중에 이 글을 썼고 베드로도 고난 중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안에 간직된 하늘의 소망, 우리가 나그네로 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정체성,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부딪혀가면서 나그네로서의 이 길을 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